영화 좋아하시나요? 어떤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 영화를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요. 그 영화의 구성이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분석해서 보는 것도 제가 보는 즐거움 중에 좀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영화에 많은 장치들이 있는데요. 영화의 장치 중에 맥거핀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뭐 용어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굉장히 영화 속 내용에서 되게 중요한 것처럼 등장을 하는데, 영화가 끝날 때까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표적인 걸로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중에서 그 미션 임파서블 3에 나오는 레빗풋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슨 암호명처럼 나와서 거기에 나오는 탐 크루즈 배우나 여러 가지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그 레빗풋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러 가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영화 끝날 때까지 그 레빗풋이 무엇인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주인공들과 모든 등장인물들이 그것을 찾으러 가는 내용이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설명을 드렸냐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행동이 마치 맥거핀과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한 행동을 보이죠. 어떤 행동을 보이죠? 땅바닥에 글씨를 쓰십니다. 그런데 그 글씨 내용이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 그것을 읽는 독자들은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글이 무엇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오늘날 읽는 독자들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의도들은 사실상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들을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추측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그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해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우리가 무오하고 성경이 완벽한 책이라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면, 만약에 성경 자체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것을 일부러 기록하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어떤 행동이었느냐라고 집중하기보다는 그 행동에 의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영화 속 감독이 맥커핀이라는 것 장치를 일부러 넣은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의미입니까? 라고 쫓기보다는 그 장치로 인해 파생된 메인 줄거리, 그 영화의 중심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제가 찾은, 제가 느낀 그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셨는지를 우리 좀 1절부터, 본문 시작부터 다 같이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53절부터 1절까지 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라고 시작하죠. 하지만 저는 좀 시작하고 싶은 부분은, 본문의 시작은 사실상 큰 괄호로 시작합니다. 성도님께서 보고 계신 성경에도 제가 갖고 있는 성경과 마찬가지로 큰 대괄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대괄호가 53절부터 어디까지 나와 있죠? 11절까지 큰 대괄호로 이렇게 두 개지가 묶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는 본문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대괄호가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이 아가페에서 만들었는데 이 아가페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넣은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 대괄호를 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에. 그 괄호의 의미는 성경을 편집한 이 신학자들이 이 본문이 중간에 삽입된 것이라고 추측했기 때문입니다. 왜 중간에 삽입된 것이라고 추측해서 이 대괄호로 두 가지를 묶었냐면 그들이 보기에 전문가들의 눈에 보기에 이 본문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전반적인 흐름 속에 조금 어색하지 않나? 라고 그들이 느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봤던 성경에는 이 본문 말씀이 생략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의 큰 청크로서 그 요한복음 5장부터 10장까지 하나의 큰 덩어리로 이어져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명절 기간 동안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절이냐면 크게는 명절이라고 5장 1절에 말하고 있고, 유월절, 성전절, 또 수전절 등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명절 안에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사역했던 모습들을 그것들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맥과 맥락 안에 학자들이 봤을 때 그 축제 배경과 그 이야기의 흐름 속에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어색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거와 같냐면요. 제가 저번에 저희 학교 한 학생이 하는 공연을 좀 보러 갔어요. 개인적으로 그 공연 안에서 목사님의 역할을 한 저희 학생의 연기하는 게 엄청 감명을 좀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좀 이러했던 것 같아요. 이러합니다. 내용은 무엇이냐면 한 아버지가 나오고 딸이 나오는데 그 공연 안에 그 아버지는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님인 거죠. 근데 그 딸은 그 아버지와의 그 보수적인 역할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춤과 노래를 사랑하는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노래와 춤을 엄청 즐겨 하는데 그 보수적인 배경의 아버지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에게 나는 춤과 노래를 성전에서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돼. 그거는 아니야 라고 말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씬이 바뀌어서 춤과 노래는 아니야 라고 말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 다음 씬이 바뀌어서 갑자기 춤을 추고 있다면 좀 문맥상으로 조금 뭔가 이상하다고 보는 관객들은 느끼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춤과 노래는 아니야 라고 말했던 사람이 춤을 추고 있다면 그 중간 안에 반드시 무언가가 생략되었다라는 것을 보는 관객들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그 가운데 무언가를 뭐 해야 됩니까? 삽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인 그 보수적인 목사의 아버지가 어떤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를 깨닫는 과정을 관객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 씬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넣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그 다음 말씀인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뭐라 말합니까?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에 특별히 말씀하고 7번에 거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가 말하는 것처럼요, 나는 빛이다 라고 말하는 이 중요한 구절이 왜 갑자기 튀어나왔느냐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을 구성한 요한의 이 저자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을 삽입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이전 구절인 요한복음 7장 4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좀 다 같이 보기로 원합니다. 4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배경은 좀 이렇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전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어메이징한 사역을 보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한 하석들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석들이 잡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왜 못 잡아왔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46절에 하석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이 이때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나도 어메이징했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귀먹은 자를 고치는 것들을 봤을 때 내가 객관적으로 봐도 그의 사역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47절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의한 질투로 인해서 49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좀 의역을 좀 하자면요. 너희는 율법을 알아야 돼. 예수님의 사역이 놀랍든 놀랍지 않든 간에 그 사람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면 안 되고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야. 율법을 알지 못하면 저주받고 예수는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반론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요, 7장, 그 전에 있는 그 전반적인 내용은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입니다. 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심지어 그의 형제들도, 가족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형제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을 믿지 않음으로써 예수님은 율법을 모르는 자이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생각과 모함 그리고 시기가 가득 차오른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그 다음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저자라면, 우리가 글을 쓰고 독자에게 무언가 스토리를 진행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는 율법을 모르는 자이다 라는 것에서 다음 내용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예수는 율법을 아는 자이다. 예수는 율법의 어떡합니까? 완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전달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아멘. 왜 지금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에서 간음한 여자가 나왔는지 좀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가르칠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항소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사실 간음한 여자가 어떻든 그들에겐 상관은 없었고요. 그들의 목적은 다 한 가지 목적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는 율법을 모르는 자야. 저 사람은 저주받은 자야 라는 것을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예수를 항소하기 위해 지금과 같은 상황을 사실은 만든 것이죠. 우리 좀 다 같이 한번 이 장면을 좀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의 말을 듣기 위해 몰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던 중 갑자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그 앞에 끌고 나옵니다. 어디로 끌고 왔습니까? 모든 사람이 집중되는, 이목이 집중되는 그 한가운데 그녀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세웁니다. 만약에 주일날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중간에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 앞에 나와서 자신이 어떠한 메시지를 한다면 그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매우 냉소해지겠죠. 이와 같이 그 여인을 끌고 나와서 이 앞에 모두가 보는 자리에 보였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행동은 예수님의 자격을 박탈시키기 위한 함정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4절과 6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가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자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 6절에 좀 나와 있듯이요, 이것은 예수님, 여자를 향한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고발할 메시지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행동 모든 것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살려줘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을 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이 여자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는 긍휼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죠. 그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에 긍휼함이 가득 찼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예수님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여기에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상한 점일까요? 사건은 간음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여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성은 도대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녀의 죄가 간음인데 남자는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는 것일까요? 신명기 22장, 그 모세의 율법에 항소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 모세의 율법, 그들의 근거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현장에서 둘 다 죽여야 됩니다. 하지만 간음의 현장에 체포된 여자는 오직 여자만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율법을 전심으로 죄가 섞이지 않은 채로 그 율법을 정말 따르고 싶어 했던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들은 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요, 그 현장에서 그들을 죽였어야 됐고요, 그리고 그 둘을 데려왔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만 데려왔다라는 이 장면은 예수님을 항소할 사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임을 반증하듯이 그들 또한 율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간음한 여자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인지 우리 좀 상상이 좀 되십니까? 그녀의 수치스러움이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지 좀 상상이 좀 되십니까? 간음한 현장에서 끌려온 그녀가 옷이나 제대로 좀 입을 수 있었을까요? 믿고 의지했던 그 남자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자신을 버리고 도망쳐 버리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부터 마치 길거리를 끌려오며 그 여성 홀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그 과정 속에서 그녀가 얼마나 불안해했을지 그 모습을 혹시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더욱이 재판받는 곳은 공식적으로 있는 그 재판장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또한 예수님이 쳐다보고 있는 그 성전 한가운데에서 그녀는 거의 헐벗은 채로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녀는 재판을 받고 그녀의 죄를 심판받는 것을 떠나서 그녀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엄성, 그러니까요, 인간으로서의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중받으며 가장 최소한의 윤리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마저도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일을 따른다고 말하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그 존엄성을 빼앗겨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죄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그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죄의 가장 큰 문제는 내 영을 갉아먹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단절되기 때문에 영적인 사고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최초의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죽었나요? 네, 죽었죠. 어떻게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가장 대표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동산을 거느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를 찾으셨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아담이 정말 그 동산에서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를 찾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셨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것일까요? 바로 아담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숨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평생을 에덴 동산 안에서 함께 얼굴을 마주보며 동행했던 자가 어느 날 한순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과의 가장 그 친밀함을 보였던 그 인류의 그 대표성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서 그가 숨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본 하나님의 감정이 어떠했을까요, 성도님들? 이것을 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그 행동을 그가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항상 그 자리에 있고 나만 바라보며 나를 간절히 찾던 자가 나를 더 이상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나를 두 번째로 여기며 숨어있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은 필연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그 한마디에 담아 외치는 것이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더 이상 숨지 말고 나한테 나와라. 괜찮으니까 숨지 말고 나한테 나와라를 그 한마디에 담아버린 것이죠. 죄는 정죄케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단절시켜 정죄케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사단은 진리를 트위스트 시키는 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케 합니다. 나의 죄를 빌미로 삼아서, 우리의 죄를 빌미로 삼아 하나님 앞에 너가 왜 나갈 수 없는 자인지를 하나, 둘, 셋, 넷 계속해서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네가 직분을 받은 자이고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믿고 신실하게 믿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고 그것을 은혜보다 더 크게 만들어버려 우리를 정죄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했던 내가 어떻게 죄를 또다시 지을 수 있냐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지만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아니야 라고 우리를 속이며 정죄하며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성질은 우리를 정죄케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여인은 단순히 심각한 죄를 지은 여인이다,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함이었다라기보다 죄된 인간의 모습, 죄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8절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을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들이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글씨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라는 것을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2번 글씨를 쓰시는데 첫 번째 글씨를 쓰고 나서 질문을 더욱더 하죠. 그리고 언제 떠나가기 시작합니까? 2번째 글씨를 쓰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율법을 누가 지킬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그렇게 사랑하고 따르며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지만 너희 또한 똑같은 죄인이 아니냐. 이 여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녀가 심각한 죄를 지었지만 너희도 또한 우리도 또한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7장의 배경, 8장에 나오게 된 배경, 율법을 모르면 저주받는다. 예수는 율법을 모르는 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들었습니다. 그러한 배경 안에 지금의 이야기가 삽입된 것이라면, 그것을 고려한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해결함을 주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는 단순하게 그 여인을 너희가 자유롭게 되어라기 위함이기보다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 율법의 약점을 알고 있고 더 나아가 그 율법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으로부터 결코 구원은 없습니다. 율법은 오직 말씀을 잘 읽으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나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해주는 기능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 안에는 구원과 구속과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는 것이죠. 율법의 기능은 오직 정죄함만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완성이신 율법 그 자체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 그 자체 되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율법에 사랑이 없다면, 율법에 사랑이 따르지 않는다면, 사랑으로 율법을 행치 않는다면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 아멘. 율법은 누구로 나왔습니까? 모세로부터 나왔고 은혜는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왔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며 성전을 섬기고 주방에서 섬기고 주보를 나눠주며 차량 봉사를 하며 성도님과의 교제를 하며 식사의 교제를 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어떤 것과 함께 해야 됩니까? 사랑과 함께 해야 그것이 완성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항상 사랑과 함께 해야 그 의미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저는 10절과 11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다 같이 읽기로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가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를 미워하십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죄로 가득 차고 내 안에 많은 것이 묻었을지라도 너가 그것 씻고 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십니다. 네가 이 자리에 나오는데 어떻게 그것을 묻히고 와, 씻고 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우리를 항상 용납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항상 나와라, 숨지 말라, 나와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가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정죄함으로 한 주간이 너무 힘들었던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나오셔서 나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늘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오직 위로와 사랑만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지만 그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깨끗게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죄를 떠나 예수님 앞에 설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순절 기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율법의 부족함을 완성시키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과 성령의 발 우리를 해방시키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죄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과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동산교회가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